여러분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순간에 그 상태는 끝이 나고 여러분은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어떤지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받길 요구하는 한 여러분의 내면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추악하고 야수나 다름없을 것인데 어째서 여러분은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까?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사물입니다. 죽은 사물이 사랑을 요구할 땐 그것은 아직도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음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땐 사랑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 누가 채워주기를 구걸하며 밥그릇을 내미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만일 무슨 즐거운 일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하게 될 때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부유한 남자 혹은 지극히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거나 어떤 시험에 합격하거나 누구에게서 칭찬을 받기를 원할지도 모르지만 과연 원하는 바를 이룩하면 행복해지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것은 아침에 활짝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꽃처럼 곧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 모두가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찬 바람 속에서 연을 날리며 즐거워하다가도 어느새 울음을 터뜨리는 소년들처럼 무슨 하찮은 일을 놓고 자질구레한 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한다거나 안정된 자리를 손에 넣는다거나 하는 일. 우리들은 그런 피상적인 것들에 만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은 거기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들은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마음과 정력과 내 존재를 송두리째 바치겠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행복에 관해서 아주 강렬한 감정을 느끼지도 않고 아주 진지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하찮은 것들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초대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의식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전혀 없이 여러분이 갑자기 기뻐질 땐 행복감에 미소의 자유가 있을 따름이지만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상실하고 맙니다. 스스로 의식하는 행복이나 행복을 추구하려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의 종말입니다. 자아의식과 그것이 요구하는 바를 젖혀놓을 때에만 행복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수학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역사나 지리, 과학, 물리학, 생물학 같은 것을 배우느라 많은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스승들은 훨씬 더 진지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침묵의 아름다움을 터득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이성을 자질구레한 것들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하고 널리 깊이 떠돌아다님으로써 담험하고 발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우리들 저마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바의 투영입니다. 우리들이 곧 세계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우리들은 취득 성향과 소유욕이 강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훨씬 무자비하고 훨씬 두드러질 뿐인데, 세상에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스승들은 이런 모든 문제를 생각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전혀 없는데, 이런 문제들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느라고 날마다 여러분이 얼마쯤이나마 시간을 보낼 때에만 전체적인 혁명을 실현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짐하겠는데, 새로운 세계가, 똑같은 썩어빠진 사회가 그냥 존속하는 것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세계가 창조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성이 기민하고 주의 깊고 광범위하게 의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젊었을 땐 취직과 죽음 이외엔 무엇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하찮은 몇 가지 과목을 공부하느라 그냥 나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한 이런 문제들을 놓고 명상을 하기 위한 시간을 다소 마련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고, 그 고려를 통해서 기쁨이라는, 또 행복이라는 놀라운 의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행복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즐거워서 소리치며 놀 때, 자신이 즐겁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에게 있어 즐거운 상태는 끝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식한 적이 없었습니까? 따라서 행복은 자아의식이라는 분야의 내부에선 발견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이 선해지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은 과연 선할까요? 선량함은 연습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이란 여러분이 보고 관찰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저절로 얻어지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의식할 땐 행복이 창밖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추구하지 않을 때만 행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한다는 행위는 모순입니다. 여러분은 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겸손을 가꿀 수가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아침마다 나는 겸손해지겠다 라는 말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이 과연 겸손일까요? 아니면 겸손은 여러분이 더 이상 자존심이나 허영심을 갖지 않게 됐을 때 저절로 발생하는 경지일까요? 마찬가지 얘기지만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지면 불안과 좌절감과 자신의 안정된 상태를 마련하려는 추구가 끝난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삶은 무엇입니까? 참된 삶이 무엇이냐고요?
어느 어린 소년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놀이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뛰어다니고 깡총거리고 밀치고 사내아이에겐 그것이 참된 삶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들은 삶을 참된 것과 그릇된 것으로 구분합니다. 참된 삶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몰두해 내적인 갈등도 없고 여러분이 하는 일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삶은 굉장한 기쁨을 제공하고 철저히 하나로 결합된 과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사회에도 의존하지 않고 내적으로 철저히 초탈한 경지에 도달할 때만 가능해지는데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는 바를 정말로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체적인 혁명의 경지에 도달했다면 밭갈이를 하거나 수상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할 것이고 그 사랑으로부터 놀라운 창조의 감정이 유래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 있을까요? 비록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싶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나 그리스도가 한 얘기를 읽음으로써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느 특정한 지도자나 성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얘기가 완전히 틀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시인할 준비가 되어 있고 따라서 여러분의 이성이 탐구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살아있는 영혼이 존재하는지 그 여부부터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혼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영혼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부모나 성직자나 어느 특정한 책이나 여러분의 문화적인 환경으로부터 듣고 그냥 받아들였습니까? 영혼이라는 말은 단순한 육체 이상의 무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존재하고 또한 여러분의 성품과 취향과 미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런 경지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것, 시간을 초월하는 요소를 지닌 무엇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그 정신적인 요소가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겠느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질문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죽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만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거나 혹은 없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중요성을 지니겠습니까? 그래도 역시 여러분은 알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을 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아직 생각하고 느낄 때 죽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교육의 한 부분입니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수학이나 역사나 지리에서 유능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어갈 때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여러분이 웃고 나무에 기어오르고 돛배를 타거나 헤엄을 치는 동안에 이해하는 능력 말입니다. 죽음은 미지의 현상이고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미지의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얘긴 모두 어떻게 배웠으며 어떻게 우리들도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 나는 우파니샤드나 바가바드 기타처럼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책들은 하나도 읽지 않았고 심리학에 관한 책도 하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바와 같이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이성을 관찰할 수 있다면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자신을 알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고 나면 책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낯선 땅으로 들어가 새롭고도 놀라운 발견들을 하는 셈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일 자신에게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그 모든 것은 파괴됩니다. 나는 발견했고, 나는 알고, 나는 이러저러한 것을 알아내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길을 잃고 맙니다. 만일 먼 길을 떠나야 한다면 여러분은 짐을 아주 조금만 가지고 가야 하며,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한다면 가벼운 몸으로 길을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발견과 이해는 자신의 알을 통해서, 이성의 작용을 관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웃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의 말하는 태도, 여러분의 걸음걸이, 하늘이나 새를 관찰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나뭇가지를 자르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반영하는 거울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만일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순간순간 모든 것을 새로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동반자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없이, 자식도 없이, 친구도 없이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선 살아갈 수가 없고, 따라서 그들은 동반자를 필요로 합니다. 혼자 존재하기 위해선 엄청난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느님을,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선 혼자 있어야만 합니다. 반려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고 또한 아기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들은 그 모든 것 속에서 길을 잃고,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썩어가는 존재의 둔감하고 단조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길을 잃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상태에 익숙해지고 다음엔 혼자 살아간다는 생각은 끔찍하고 두려워해야 할 무엇이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한 가지 대상에 우리들의 모든 믿음을, 한 바구니에다 모든 달걀을 몽땅 넣은 셈이고, 우리들의 삶은 동반자들로부터 떨어지면, 가족과 직장으로부터 떨어지면 풍요함을 모두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의 삶에 풍요함이, 어떤 사람이라도 이룩할 수 있는 돈이나 지식의 풍요함이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현실의 움직임인 풍요함이 있다면 그 경우에 있어 동반자란 2차적인 문제로 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혼자 살기 위한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산책을 나가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책도 안 가지고 동반자도 없이 그냥 혼자서 밖으로 나가 나무 밑에 앉아 떨어지는 잎사귀를 관찰하고 뱃사공의 노래나 찰랑거리는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날아가는 새를 지켜보고 여러분의 이성을 가로지르는 공간을 서로 뒤쫓는 자신의 생각들을 관찰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혼자 있으며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면 그땐 어떤 정부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어떤 인간 조직도 부패시키지를 못하고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놀라운 풍요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운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문제를 탐구하고 싶은가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지만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지한 태도로 다루어야만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단 질문을 던지고 나면 관심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고는 하품을 하고 머리를 긁더니 옆 사람과 잡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관심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진지한 마음이 있기 전엔 질문을 하지 않도록 제안합니다. 운명이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는 아주 어렵고도 복잡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일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결과를 맺습니다. 러시아인들이거나 미국인들이거나 인도인들이거나 간에 만일 막대한 수의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한다면 숙명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평화를 원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전쟁을 발생시킬 원인들을 자극하는 셈입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 세기에 걸쳐 어떤 문명이나 문화 발달에 참여했다면 그들이 추진시킨 운동은 그들이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개개인들을 휩쓸어 몰고 내려가며 어떤 특정한 문화나 문명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전체 과정을 운명이라고 일컬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만일 여러분이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역시 변호사가 되라고 고집하고 비록 다른 무엇을 하고 싶더라도 여러분이 아버지의 소망에 따른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운명이 분명히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만일 여러분을 위한 참된 것이라는 느낌으로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돈이 없어서 국어를 하는 등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고집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물결을 벗어난 셈이고 아버지가 설정해주는 운명을 뿌리친 셈입니다. 문화나 문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올바른 교육을, 즉 전통에 질식당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문화나 가족 집단의 운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이미 설정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기계적인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뛰쳐나와 홀로 서는 사람은 자신의 반동력을 창조하고 만일 그의 행동이 우리로부터 진리를 향해 뛰쳐나온 것이라면 그때는 그 반동력 자체가 진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운명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일깨워주는 사람이 없이도 자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아를 알기 위해 여러분을 일깨워주는 사람을, 여러분을 충동하고 자극하고 밀어대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된 해답을 여러분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질문을 검토해 본다면 문제가 반쯤 풀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성이 해답을 찾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면 여러분은 질문을 제대로 검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아를 알기 위해서 우리들을 일깨워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일 영감을 불어넣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줄 어떤 사람, 성각자를 여러분이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언젠가 그가 떠나버리면 불가피하게 길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이나 관념에 여러분이 의존하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은 결코 영감이 아닙니다. 그런 반면 만일 실려가는 시체를 보거나 싸우는 두 사람을 지켜볼 때면 여러분은 사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야심이 많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총독이 들어설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굽실거리는 광경이 눈에 띄면 여러분은 곰곰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떨어지는 하나의 잎사귀나 새의 죽음에서부터 인간 자신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는 영감이 존재합니다. 만일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배울 것이지만 만일 한 사람을 스승으로 섬긴다면 그때 여러분은 길을 잃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악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고 어떤 특정한 스승도 따라두지 않고 강과 꽃과 나무와 짐을 나르는 여자와 가족과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 이외엔 어느 누구도 제공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육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관찰하고 끝없이 탐구하는 이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관찰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행복과 슬픔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어째서 일생 동안 사랑받기를 원하고 만일 그 사랑을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차분하고 자신만만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이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고 잘난 체 할지도 모르겠지만 겉으로 과시하는 자신감의 밑바닥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허하고 둔감하고 평범하고 전혀 참된 자신감을 지니고 있지 못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들은 사랑받길 원할까요? 여러분은 부모에게, 스승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어른이라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또는 성각자들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으려는 이 끝없는 갈구는 어째서 존재할까요?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순간에 그 상태는 끝이 나고 여러분은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어떤지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게 됩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추악하고 야수나 다름없을 것인데 어째서 여러분은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까?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사물입니다. 죽은 사물이 사랑을 요구할 땐 그것은 아직도 죽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만일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그때는 사랑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 누가 채워주기를 구걸하며 밥그릇을 내미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텅 빈 사람들만이 가득 채워달라고 요구하는데 성각자를 쫓아다니거나 온갖 방법으로 사랑을 추구해서는 텅 빈 마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이는 하느님을 깨닫는 길에서 어떻게 방해가 될까요? 나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횟수를 나타내는 숫자일까요? 그것은 나이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해에 태어났고 지금은 15살이나 40살이니 60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늙어가고 그래서 삶의 온갖 경험과 불행과 짜증에 짓눌리고 나면 이성도 역시 늙게 됩니다. 그런 이성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은 젊고 싱싱하고 순진할 때만 발견할 능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순진함이란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아이들만 순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순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경험의 찌꺼기를 퇴적시키지 않고도 경험할 수 있는 이성이야말로 순진한 것입니다. 이성은 경험을 해야 하고 그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강물과 병든 동물과 화장시키기 위해서 운반하는 시체와 짐을 지고 가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과 삶의 고통스럽고 비참한 양상들, 이성은 모든 것에 반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에 의해 속박되지 않고도 반응할 능력을 지녀야만 합니다. 이성을 늙게 만드는 것은 전통, 경험의 퇴적, 기억의 잿더미입니다. 과거의 온갖 기쁨과 슬픔, 어제의 기억이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이성. 그런 이성은 싱싱하고 순진하며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결함이 없다면 10살이든 60살이든 간에 여러분은 하느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